우리 오늘 오신 분들 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제 오늘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이유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셨던지 그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또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간섭한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이렇게 초청하신 한 이유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우리 하는 워십을 보고 노래를 들으라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서 여러분을 초청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죽으면 정말 끝일까? 천국 지옥이 정말 있을까? 천국 지옥이 있다면 나는 과연 어디로 갈까 하는 생각을 만약에 해보신 분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 바라기는 저희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그런 새 출발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제 첫 번째는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죠. 그렇지만 그 끝은 항상 죽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죽음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죠. 마치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처럼 이 땅을 향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죽음이 온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예수님이 하신 비유, 예수님 하신 말씀인데요. 부자와 나사로인데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는 어떤 상황이냐? 자색 옷, 왕족, 귀족이 입는 그런 옷을 말하고요. 고운 베옷은 이집트산의 그런 면으로 한 아주 고급 제품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좋은 옷을 입고 고급진 옷을 입고 명품 옷을 입고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긴다. 먹는 거 마시는 거 축제하며 그런 부유한 삶, 풍성한 삶, 어떻게 보면 부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한 거지가 나오는데 그 사람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그 사람은 이 부잣집 문 곁에 문 앞에 이렇게 살았던 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가난했기 때문에 부잣집에서 나오는 음식 남은 그 음식을 통해 가지고 먹고 살았던 그러한 자, 우리가 얘기하면 거지죠. 사실은요, 거지인 것을 보게 되고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몸에 종기가 이렇게 나서 환경이 깨끗하지 못하니까 병이 있는 거 자연스럽겠다 싶은데요. 그 비참함을 표현을 하면서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겠다라는 말하는 것처럼 정말 부자는 너무나 부러운 삶, 이에 반해서 나사로는 비참한 측은한 삶을 살아간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죽음은 공평하게 찾아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라고 비껴가는 것이 아니고 또 가난한 사람이라고 비껴가는 것이 아니고 부자와 가난한 모두에게 이 공평하게 죽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부자의 장례식은 화려했겠죠. 많은 사람이 왔을 것이고 아주 풍성한 음식이 있을 것이고 나사로의 이 장례식은 아마 초라했을 것이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자명하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 끝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2011년 10월 5일 날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븐 잡스가 56세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가 췌장암으로 췌장암이 발견되고 갑자기 오래지 않아서 이렇게 세상을 떠났는데요. 사실은 좀 안타까워한 분들이 많았죠. 그런데 그 가족 가운데 그 여동생이 그 추도사에서 오빠의 마지막 그 임종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그녀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빠는 죽기 직전에 가족들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먼 곳을 응시하며 3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하우, 오 하우, 오 와우, 오 와우. 이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외친 말이 그런 것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조 원의 재산을 남겼습니다. 애플이라는 혁신적인 그런 기술,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첨단 의료 기술, 의학 기술이 다 동원되었지만 그러나 죽음을 막지 못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죽음은 우리 가운데 온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많아도 권력이 있어도 건강해도 또 젊어도 남자와 여자에 상관없이 죽음이 찾아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시편 90편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수가 70, 80이고 요즘은 뭐 더 살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오래 살았다고 하는 것이 기쁨보다 슬픔, 상처, 아픔이 더 많다고 얘기를 하고 신속히 간대요. 여러분 공감하시죠? 60대가 되면 60km, 70대 가면 70km. 얼마나 시간이 빨리 지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잠깐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는 걸 느끼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날아간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결국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다 통일하고 나서 그가 이제 죽게 되었는데 죽기 전에 이렇게 세 가지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자기의 그 관을 의사들 자기의 그 관을 주치의들이 이렇게 매게 해라. 두 번째는 그리고 자기 관이 가는 그 현장 가운데 무덤에 갈 때까지 금은 보화를 이렇게 좀 뿌려라. 돈을 나눠주라. 세 번째는 관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손을 내놔라. 나의 빈손을 보여주라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다 이유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최고의 의료진 아니면 전 세계를 통일한 권력자도 죽음은 막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또한 이 땅에 그 많은 금은보화 모든 것을 쌓았지만 그러나 갈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마지막에 결국 궁극적으로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나는 것처럼 갈 때도 빈손으로 간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간다. 여러분 그러면 사실은 단순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들 걱정들이 많죠. 그런데 여러분 아파 보십시오. 오직 하나의 관심은 뭐죠? 아픈 것밖에 없어요. 그 고치는 것밖에 없어요. 고민이 확 줄어듭니다. 죽음이라는 걸 한번 막 떠들여 보십시오. 죽음의 상황에 되면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용서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고, 뭐가 가치 있고, 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내 인생을 정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이 명확해진다라는 것.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죽음을 향해서 간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죽음 앞에 모든 인간이 동일하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죽음을 준비해가고 또 죽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그런 해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주신 교훈은 뭐냐면 고통받는 곳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례식까지 잘 치렀으니까 그걸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에 고통받는 곳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에이,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다 끝나는 거지, 죽은 다음에 천국 지옥이 어디 있어,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내세는 없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시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죽음까지는 다 압니다. 죽음까지는 보게 되고 장례식까지는 하게 되는데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후의 삶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부자는 아브라함 품, 즉 천국에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
나사로는 천국에 갔다고 말씀하고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받는다라고 말하면서 바로 지옥에 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고 우리를 위해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아끼십니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한 말씀을 성경에서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가지 말라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지옥에 대한 내용들 얘기를 하면 야, 요즘 세상에 무슨 천국과 지옥이야, 그냥 착하게 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나니아 연대기를 쓴 C.S. 루이스도 한때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도 뭐라고 생각했냐면 지옥은 중세시대의 미신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성경을 알고 보니까 천국과 지옥을 확실하게 알게 되고 지옥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음부라고 또는 뭐 게헨나라고 불못이라고 불타는 못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명확하게 분명하게 바로 최후의 심판 장소로 지옥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 고통받는 곳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는데 그곳에서 바로 고통받는 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심장 전문의였던 모리스 콜린스 박사님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이분은 심장 전문의였는데 1977년 어느 날 이분은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48세 된 우체국 직원이 심장 마비로 응급실에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롤링스 박사님이 심폐소생술을 이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놀랍게도 이 우체국 직원인 48세 환자가 깨어날 때마다 막 소리를 지는 거예요. 제발 나를 다시 그걸로 보내지 말아 달라고, 지옥에 있다라고, 불과 고통이 있다라고, 악마들이 저를 끌어가고 있다고 막 하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콜린스 박사는 처음에는 이 사람이 환각을 보는구나, 뭐 환상을 보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깨어날 때마다 계속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선생님, 당신이 목사가 아닌 걸 알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 기도를 했더니 이 사람이 편안해지면서 삶이 달라지는 걸 보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롤린스 박사의 인생에서는 이 사건이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던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뭐지? 나는 무신론자고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았는데 이런 사건이 뭐지? 하면서 이분이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건이 계기가 돼가지고 결국 신앙인이 되고 그분이 죽음 너머라는 책을 쓰게 되는데요.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만났던 이 사람처럼 죽음을 체험했던 사람들, 즉 임사 체험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마지막 그 순간에 갔다가 온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명을 인터뷰해가지고 그들의 책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지옥은 실제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것으로부터의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그것이 지옥이 실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고통받는 곳, 즉 지옥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고통받는 곳에 절대 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고통받는 곳에 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도 고통받는 곳에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가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 고통받는 곳 지옥은 고통의 장소이고 절망의 장소이고 희망이 없는 장소이고 거절되는 고통이고 눈물의 고통이고 죽으려고 하면 죽지 못하는 그런 끔찍한 장소니까 가지 않아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10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지옥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거든.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고통의 장소래요. 고통의 장소. 고통의 장소이고 불꽃 가운데 여러분 탄다. 불꽃 가운데 있다. 목이 마르다. 갈증이 있다. 물 한 방울을 갈구하는 그러한 절실함, 어떻게 보면 그 갈급한 갈증, 이것이 있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곳에서는 고통의 소리, 또 후회의 소리, 원망의 소리, 왜 복음 안 전해주고 왜 그러냐는 이런 탄식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이 바로 지옥이기 때문에는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한 지옥은 오늘 이 고통받는 장소,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이곳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다라는 것은 개선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2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즉 그곳과 이곳, 즉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가지고 못 간대요. 왕래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 한 번 천국과 지옥이 정해지면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착하게 살면 우리 자손들이 우리 조상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면 그 지옥에 있던 사람이 연옥에 가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갈 수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장례식을 하는데 이제 중대에서 장례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기억이 나는데 그 병원 직원은 이제 천주교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천주교인인데 이제 저보고 이제 그때 뭐 코로나 시기고 뭐 그래서 예배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되게 힘들었는데 예배를 하려고 해서 허락을 받았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죠. 자기는 천주교인데 목사님이 예배를 잘 드려가지고 좋은데 가게 해주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49제 드리고 이렇게 다 그게 선을 행하면 바뀔 수 있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갈 수 없는 거, 그러니까 바뀌지 않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뭐 실수할 수 있죠. 또 우리가 실패할 수 있죠. 다시 도전하면 되잖아요. 그렇지만 지옥이 정해지면, 고통의 장소가 정해지면 바뀌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가서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희망이 없는 곳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존 버년이 지은 철로 역정이라는 책에 보면 지옥문이라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었다. 이곳으로 들어오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이것은 단테의 신곡에도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요.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옥의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불에 의한 고통이 아니다. 영원히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절망이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10년, 20년 고생해가지고 괜찮아도 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끝이 보이지 아니할 때 그건 절망스러운 거죠. 지옥은 무슨 장소는 희망이 없는 절망의 장소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옥은 바로 거절의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가지 않아야 되는 건데요. 2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그러니까 부자 입장에 있어서는 지금 계속 거절당하고 있거든요. 목이 너무 말라서 이 나사로를 통해 가지고 이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주는 거, 여러분 그건 너무 사소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원수라 그러더라도, 그죠? 근데 주님께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얼마나 선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까? 근데 지옥은 그게 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이 고통받지만 자기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이것도 역시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즉 지옥은 바로 거절되는 곳, 거절의 장소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은 가서 안 되는 것이죠. 지옥은 너무나 끔찍한 곳이고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고 영원히 끝이 없는 것. 그래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처럼 1년, 2년이 아니에요. 10년, 20년이 아니에요. 영원한 고통이기 때문에 우리 그걸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곳에서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회복의 기회,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전혀 없고 고통 계속 받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소년이 이제 집에 불이 났습니다. 여러분 불로 인한 고통이 제일 큰 고통이래요. 그런데 지옥에 대한 묘사를 하면서 불못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불로 타는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소년이 집에 불이 나가지고 구조되었는데 온몸의 70%예요. 3도 화상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정도면 보통 죽을 가능성이 많은데 살아난 거예요, 간신히.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계속 소리 지르니까 의사들이 그냥 쓸 수 있는 최고의 그 몰핀, 마약을 투여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아이는 죽겠다고, 빨리 죽여달라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렇게 비명적으로 소리 지르는 것이죠. 여러분 지옥은 진통제도 없어요. 잠깐 끄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가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고통받는 곳에 가지 않는 방법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곳에 가지 않는 방법이 있대요. 그 방법이 도대체 뭐예요? 그럼 안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과 바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에 가지 않는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누굽니까?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게 누구 말인지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 말씀이 아니고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부자가 한 말이에요. 부자가 한 말. 자기는 고통받다 하더라도 자기 가족들은 이곳에 오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면 그거 하면 안 돼. 너 다른 길 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 보면 마지막에 그 자녀에 대한, 가족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큰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아파 보십시오. 내 몸이 아프고 막 괴로우면 가족 생각 납니까? 아무 생각 안 나거든요. 나밖에 생각이 안 나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지금 이 부자는 그 고통 가운데 자기 가족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어쩔 수 없지만 아직 기회가 있다고 하는, 아직 바꿀 수 있는, 변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은 이곳에 오지 않아야 되겠다고 말하면서 바로 그 방법을 전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이 교회에 이렇게 오셨는데 여러분 가운데는 막 자원해가지고 야, 은혜교회에서 10월 26일 날 초청 축제가 있대, 내가 가야지 하고 이렇게 오신 분들은 별로 없으시죠? 아마 옆에 있는 친구나 뭐 가족이나 뭐 분들이 막 들들들 볶았겠죠. 가자고 한 번만 가자고 사정하고 막 안 하면 협박도 하고 막, 그죠? 그래서 오신 거잖아요.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면 바로 이 사실을 알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사로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보내서 듣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전에 자기도 들었어요. 근데 안 들리는 거거든요. 부자가 되니까. 여러분, 부자가 되면 참 좋아요. 누릴 수 있는 거, 성공하는 인생이니까 얼마나 뭐 즐겁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그러한 갈급함, 부족함이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는 뭐 나름대로 즐거운 인생 살았습니다. 뭐 어려운 사람 돕기도 하고 행복하게 살았던 거죠. 그렇지만 그 이 땅에서의 성공이 죽음 이후의 성공이 아닌 걸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자기 집 문에서 그 구걸하던 나사로는 지금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천국에 가서 행복하게 살고 있고, 자기는 고통받는 이곳에 있는 걸 봤을 때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상황이 이렇게 역전되냐고요. 여러분, 부자라서 지옥 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 부자인데 그 돈을 가지고 구제를 많이 안 해서 착하게 안 살아서 지옥 가는 겁니까? 오늘 성경은 부자가 지옥 간 이유에 대하여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가게 되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부자는 뭐 살인했다, 뭐 도둑질했다, 나타나는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럼 도대체 뭐냐? 착하게 살았죠, 나름대로. 그렇지만 사람 기준으로, 세상 기준으로 우리가 착하다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도둑질하지 않고 남에게 해코지 안 하고 그러면 착한 거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걸 가지고는 천국 가지 못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행위만이 아니라 주님의 죄의 기준은 뭐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그 존재 전체, 이 전체가 바로 죄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는 거, 저 인간 죽였으면 좋겠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걸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했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까지 보시는 거. 그러니까 이 부자는 특별하게 한 건 없는데 이거 죄인인 걸, 그래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게 되는 것이죠. 더 큰 죄가 있어요. 그 죄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죄라고 얘기하면 해코지하고 거짓말하고 뭐 간음하고 뭐 때리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이건 사람에 대한 죄고, 하나님에 대한 죄가 있는데 그 죄가 뭐냐? 바로 믿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죠.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가 뭐냐 하여튼 예수만 믿는 게 죄이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이 땅 보내주셨는데 그분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자라서 지옥 간 게 아니라 그가 준비된 죄 때문에 지옥 갔고,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준비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미국에 가야 된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공항에 갔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제 두 사람이 있는 거죠. 어떤 A라는 사람은 좋은 이런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1등석 항공권을 끊었습니다. 그 사람은 비행기 탈 수 있겠죠. B라는 사람은 그냥 일반적인 보통 옷을 입고 보통 이코노미석을 끊었습니다. 누가 비행기를 타겠습니까? 누가 비행기를 타죠? 둘 다 타죠. 왜냐하면 항공권이 있기 때문에 타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C라는 사람은 정말 명품으로 발끝까지 다 덮었습니다. 거기다가 돈을 수억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티켓이 없습니다. 비행기 탈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라서 가는 게 아니고 성공해서 가는 게 아니고 고통받는 데 가서 가는 이유는 뭐냐면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바로 그 티켓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모시고 그 마음에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천국 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힘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께 가는 길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천국 가는 그런 길이다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죽고 나면 딱 두 군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받는 곳에 안 가면 어디 가냐? 천국 가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왜 지옥 만들었어? 왜 고통받는 거 만들었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형벌을 주셔야 되고, 또한 사랑의 하나님 때문에 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서 지옥 가는데 그 죄인들 가운데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어야지 멸망하지 않고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노인이 목사님을 찾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천국 갈 수 있어요? 나는 평상시에 남에게 해코지도 안 하고 선하고 착하게 살아서요. 나 사람들에게 다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목사님이 물어보는 거죠.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아니요. 난 착하게 살았다니까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 못 가는 거죠. 그러면 천국은 착한 삶으로 가는 게 아니고 성공해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늘 오신 모든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냐라고 할 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영접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가 죄인인데 그런데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죽으셨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믿는 거, 이게 바로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내 가운데 모셔드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게 죽으시거든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서 그가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이 찔린 거, 예수님이 징계를 받은 거, 예수님이 맞은 거, 왜? 우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맞아주시고 예수님이 희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지옥 고통받는 곳에 가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고통받는 곳이 있고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받는 곳에 가지 않아야 됩니다. 가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이 살인자라 할지라도 또 권력자라 남자 여자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